예배로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하나님, 주일 오후 교회 학교에게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소년들은 약하고 또 뿌리가 많이 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단비와 같이 내려 뿌리 깊게 되기를 원하오니 기쁘게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도운 청년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도 마무리를 향해 가는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모함으로 나왔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약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귀한 교회학교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설교 말씀 전하시는 김혜성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청년의 때, 학생의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교회학교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마침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김나리 청년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 구약성경 890쪽입니다. 시편 190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켰다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여 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학교 일동 하나님 앞에 특송 부르겠습니다. 제목은 기사.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참 아멘이 넘쳐서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은 이제 멀리서 오신 귀빈께서 설교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주 제1교회에서 시무를 보고 계시는 김혜성 목사님,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회 차트 인도자들을 봤는데 최고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무슨 최고입니다. 최고. 우리 요 반주한 도원도 믿음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교회에 와요. 교회에 주차하러 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 한 번씩 목사님 자랑도 하고, 제가 참회를 받았을 때 한번 전한 적이 있거든요. 참회를 받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서 목사님 드리겠다고. 참 마음씨 착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리교회 교회학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영하 목사님께서 성주제에게 오셔갖고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온 성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또 미남이시잖아요. 참 미남이세요. 참 좋으세요.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사모님도 좋으시고 지난번에 오셔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또 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장로님들이 참 좋으세요. 장로님들이 지난번에 왔는데 물고기도 잡아서 튀겨주시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좋으시고 중리교회가 복을 받도록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말씀 보십시다. 제가 말씀을 볼 때 성경을 딱 가지고 보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는데 성경 말씀도 같이 찾고 같이 합독하고 또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청년 시절을 경험하셨을 것이고 지금 청년, 지금 청소년 때를 보내는 이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요 꿈도 있습니다. 용기도 있습니다. 도전도 하지요. 그래서 청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이라고 말할 때 청년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꿈, 그것은 비전, 그것은 내일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청년, 꿈과 비전을 향한 그 도전을 가지고 용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신문에 이런 사설이 실렸습니다. 그 제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청년인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인가? 여러분 청년입니까? 평양의 대동강에서 최초로 순교한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 그는 27이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하였던 윌리엄 캐리의 32살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이 리빙스턴, 그의 나이가 28세였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22살에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 그의 나이가 24였습니다. 목숨을 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젊은 청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무엇을 가늠하는 것일까요? 나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은 무엇일까요? 청년은 꿈,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해 조사로 사람들의 그 평생 연령을 5단계로 규정했습니다. 미성년자가 0세에서부터 17세, 청년 18세부터
65세까지랍니다. 중년이 66세부터 79세요. 노년이 80세 이상 노년이란 말합니다. 100세 이후에는 장수 노인이고요. 사람에 있어서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유엔이 규정한 그 청년의 나이가 18세에서 65세까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요? 청년입니다. 유엔이 정한 나이로 보면 청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년을 가늠한 것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젊다고 청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청년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년은 도전하는 사람, 내일에 대하여 도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성도는 저에게 아직도 도전하는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든을 사셔도 그는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과 친척 부모 집을 떠난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부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도전하였던 그때의 나이가 75세. 75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처럼 살아갔습니다. 헤브론 땅을 향하여 도전하였던 그 갈렙의 나이가 그는 8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처럼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사람이 청년입니다. 또한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습니다. 청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즐겁게 헌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입니까? 여러분 청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꿈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청년인 줄 믿습니다. 한 청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 그는 다음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십자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물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것, 그건 버려야 합니다. 그건 붙잡지 않아야 합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진정 부여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짐 엘리엇, 그는 한평생의 삶의 자리에 젊은 나이에 있어서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부여잡았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아마존 정글에 선교를 갔다가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의 명문 히튼 대학을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남미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의 선교사로 자원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선교사로 자원할 때 4명의 동료와 함께 그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간 후 이 짐 엘리엇 4명 함께 창에 찔려 그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총망받던 인재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에서 목숨을 잃자 당시 신문 사설에는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제목의 기사를 쓰며 선교에 대하여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오직 선교를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아왔으며 그는 하나님께 주신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내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이 부족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5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5년 후 부족을 떠나는 엘리자베스에서 아우카 부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을 향했던 그 사랑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다시금 왔습니다. 그 후 수년이 지난 그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짐 엘리엇과 친구들 중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은 짐 엘리엇 그의 친구들 오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았고 그들의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붙잡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 내려놓는 인생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도전하며 살되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숭리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지금 엘리야와 같은 선교사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무엇으로 살까요? 내 생명 다하기까지 감당해야 할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분명한 그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시다. 자, 함께 성경 찾으셔서 9절, 10절 청년이 무엇으로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바람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에는 분명한 그 삶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분명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주님, 항상 주의 말씀 부여잡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습니다. 청년의 그 마음과 행실에 있어서 좋은 토대를 내가 전심으로 청년의 모습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전심이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는 거예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면 반드시 열려진 축복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심전력하며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의 리더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이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전심전력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전심으로 주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열려진 복된 길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청년은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고 사는 거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고 사는 거야.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여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전하면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아서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그 능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살의 시대에 있어서 떠난 것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기까지 집중해야 되잖아요. 조금 빗나가면 화살은 어김없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지요. 청년의 시기에 있어서 인생의 그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 방향을 잘못 정하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청년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에, 내 마음. 주의 말씀을 내 마음. 주의 말씀을 어디에요? 내 마음에 두는 거야. 왜 그런가? 시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면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제약된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이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시작이 그 걸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인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담고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일터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에 인도하신 속에서 성령 인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은혜와 새 능력을 공급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다시금 힘있게 하루하루에 힘있게 한 주간에 힘있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청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주의 윤례를 누구에게? 내게 가르치소. 1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종거들의 도를 뭐하였다고요? 즐거워했다. 여기서 주의 윤례와 도에 있었을 법도의 말씀과 경건입니다. 주의 윤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부여잡고 경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청년들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의 말씀에서 아론의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었으나 아론의 아들들이 있어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결국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행함에 있어서의 거룩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청년은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판에 두고 주의 윤례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즐겁고 복된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주께서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길이요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이요 열려진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청년이여,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르친 귀한 말씀을 늘 내 마음판에 새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요 다른 누구보다도 아니요 최고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윤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은 말씀을 마음에 새김받아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의 사랑의 교회에 있어서 오래전에 새가족 성경부 교재였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책자가 새가족들이 오면 그 책으로 같이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 떠났던 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재산들 가지고 나아가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빈 털터리가 되어 집에 돌아왔던 그 탕자였습니다. 다시 떠난 탕자. 그 탕자가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지만 탕자는 아버지에게 진정 돈을 벌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겁니다. 5년 후 탕자는 성공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오기 전 한 달 전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놓은 유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이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사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집을 떠난 탕자,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모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불러 감싸 안으시며 은혜로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삶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주의 말씀에 있어서 복된 길, 그 길을 시작하는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살아갈 수, 그 복된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청년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자, 이제 15절 16절 말씀 보시죠. 15절 내가 시작. 내가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말씀 보세요. 주의 율례를 16절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말씀을 뭐하?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의 말씀에 있어서 나를 도우고 나를 붙잡아 달라는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 생각하잖아요. 그 인생보다 말씀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김받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앞길, 나의 인생, 나의 성공에 있어서 나의 미래에 있어서 주의 말씀대로 형통한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은 열정과 꿈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꿈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의 현실은 암담했습니다. 열정과 꿈을 가진 요셉에 있어서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까지 가는 그 비참한 인생이지만 그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성실함을 잊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에 있어 쓰라린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꿈이 있었기에 참고 이겨내는 거야.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열정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결국 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낙심하고 패배감에 빠져 형들을 정오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결국 실패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그에게 넘쳐났기에 이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형통한 길을 걸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언제까지 청년일까요? 꿈을 가질 때. 그런데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노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쉽게 찾아옵니다. 빨리 찾아옵니다. 언제 청년이었던가? 내 젊은 날에 있어서의 즐겁게 웃으며 보낼 그 날들이 이제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르신들과 함께 차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담을 하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여든이 넘으신 한 노 집사님께서 저와 차를 마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앞으로 한 5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러고 차를 마시고 제가 집사님 모셔다 드리고 제가 목양실에 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아니 집사님 아직 청년인데, 아직 청년처럼 사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집사님, 아직도 청년입니다. 백수, 120수 하셔야 됩니다. 청년처럼 사셔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혼자 많이 울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청년의 때가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꿈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꿈많은 소년. 어릴 적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 교회에서 자란, 시골 교회에서 서울의 강남의 한 노예에서 우리 노예의 시골에 있는 교회 아이들을 서울로 초청해 주었습니다. 어릴 적 서울 나들이를 간 거죠. 집사님, 교사 집사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갔었지요. 서울 강남의 청담의 한 교회의 권사님 댁에 제가 가서 3일을 머물렀습니다. 잊지 않는 것은 그때 받았던 그 설레임, 그 기쁨,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울 가리라, 서울 가리라, 서울 가리라. 제가 시외버스를 탄 때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시외버스를 타고 경북 영천까지 왔을 때가 저 남해 쪽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저기 영천에 가면, 한의원에 가면 한약을 잘 지으니 그 한약 좀 지어라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셔서 한약을 지어 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릴 때 처음 버스 탈 때였습니다. 왜 보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는 차비가 싸다. 비행기를 언제쯤 탈까? 비행기를 타고 싶은 그 꿈도 있었습니다. 20회 비행기를 탔습니다. 20회. 군대를 마치고 유학에 대한 큰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1년의 세월을 보내는 중에 IMF를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교수님께서 석박사 과정 빨리 마치라고. 그러는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갔는데 제가 무슨 회사를 갔냐면요. 사실 제가 회사에 있어서의 지원 이력서를 넣을 때가 친구 PC방에 가서 그 밤에 이력서를 서울로 보냈어요. 그 밤에.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울 본사에서 면접을 하고, 그래서 서울에 취직해서 올라갔습니다. 무슨 회사가? 약을 파는 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 그래서 약을 열심히 팔았어요. 약을 열심히. 그때는 약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생제도 잘 들었고요. 수액제도 좋았고요. 뭐든지 팔면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 파는 것에 있어서의 능력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 약을 팔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그래서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신학교를 가고. 근데 안 맞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포기하고 신학의 길에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그 사역자의 길 첫 시작이 부산에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회자에 있어서의 이 꿈, 사역자에 대한 그 꿈을 어릴 적 중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 전라도 광주 할렐루야 기도원에 함께 수련회 가서 그 밤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사역자의 길에 돌아섰습니다. 그 사역자의 길에 돌아서서 부목사가 되어져 서울의 사역자가 되어 서울에서의 긴 세월 동안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하고 그러고 돌아 부산까지 와서 그리고 대구에 와서 성주 땅에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있어서의 큰 꿈도 가졌고 큰 비전도 가졌고 야망도 가졌던 한 청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신약과 구약을 파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가끔씩 약에 별 효과가 없어요. 약은 좋은데 파는 자가 조금씩 연차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세월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가 홀 지나갑니다. 우리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 부여잡고 사시는 것, 말씀 부여잡고. 시편 90편 말씀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삼을 가르치사 지혜의 말씀을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땅에 있었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까요? 지난날 어떻게 살았든지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열정이 있으면 청년입니다. 청년은 열정과 꿈으로 살아갑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 안에 새김받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야 날마다 은혜 충만, 기쁨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오늘 본문 말씀 9절 함께 합독하고 말씀 정리하렵니다. 9절 청년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청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청년들, 꿈과 비전을 가진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중리교회 교회학교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힘을 발휘하여 이 중리 땅에, 이 성주 땅에 성육과 곧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 이 땅에 있어서의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셔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게 기둥 같은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시며 주의 복음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능력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훌륭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혜성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찬송가 502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하시겠습니다. 모든 빛 비춰라
봉헌기도 우리 김혜성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위하여 귀하게 쓰임되게 해 주시옵소서. 중리교회, 교회학교, 청년 모든 주의 사람들 다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길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우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매주일마다 선포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 말씀으로 힘, 말씀으로 문제 해결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혜성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장로님도 또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가면 그 광진구에 부활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허진원 목사님이신데 제가 교육전도사 때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성주 시찰에 가면 김혜성 목사님이 계실 거다. 꼭 찾아가서 많이 배우고 많이 협력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우리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도움 받고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우리 중리교회 다음 세대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학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 우리 성주 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김혜성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오전 5시에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주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 꼭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님 만나셔서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얻으시고 신년을 주와 함께 시작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낮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도는 배정규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정화 원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2026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또 한 부 더 가져가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전해주시면서 또 만남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트리 장식을 위한 모임이 다가오는 토요일 1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청소를 겸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협력해 주셔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교회 장식하면서 즐거운 시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찬송가 222장 2절을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안내만 하고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김혜성 목사님 축도로 주일 오후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리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중리교회 붙들어 주시고 중리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이 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온 성도들이 말씀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귀한 축복을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가정의 평강의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의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지켜주옵소서. 연락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논인의 기력 세하지 않아도 주여 지켜주옵시고 주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중리교회 교회와 교회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교회와 교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선조에 있어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 물려받게 하시고 또 다음 후세대를 서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역사를 써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또 100년의 역사, 또 100년의 역사를 써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부흥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중리교회와 교회학교 헌신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일터 위에 중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